우리가 연초에 예수 행전이란 제목으로 쭉 설교를 해오다가 지난 한 달 8월 달에는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와 이단, 갈등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몇 번 설교를 드렸다가 다시 예수 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체 33년을 사셨고 전반부 30년은 이제 사적인 생활을 사셨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3년은 공적인 생활을 사시면서 우린 그 3년의 공적인 생활을 이른바 공생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 예언 사역, 병든 자 고치시는 치유 사역, 가난한 자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제자들 양육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런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고 있는 이른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서 거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33년을 사시면서 하셨던 많은 말씀, 이적,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그 이적과 말씀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행전 23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처음 있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이 가나란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 어느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죠. 혼인잔치가 이게 있었는데 이 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서 잔치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잔치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제 연상할 수 있듯이 혼인잔치니까 뭐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들어오고 또 들러리들이 있고 뭐 악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또 여흥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이 풍성한 이제 그런 잔치가 이 혼인 잔치잖아요. 이제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알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일단은 예수님께서 방관을 하시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하인들아, 만약에 우리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잘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집 입구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이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리고서는 그 물을 다시 떠서 그거를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6항아리에 들었던 물이 아주 맛있고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그렇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연회장이 이것을 맛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아니 보통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 잔치 거의 끝난 다음에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에서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한 이적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정황적인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구절도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제 이 집의 그 문 입구에 물이 한 서너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례에 따라서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례에 따라서라는 말이 뭘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는 그냥 이 혼인잔치하는 이 집에만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돌 항아리는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하면은 결례 때문에 쓴다는 거죠. 그럼 결례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유대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우리처럼 뭐 요즘 구두를 신는다든지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샌들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그런 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 이렇게 깔창 하나 놓고 그냥 끈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되는 것이 샌들이잖아요. 그런 걸 신고 다니고 또 이게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한번 샌들을 신고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고 먼지, 흙 이런 게 잔뜩 묻어 있어서 집에 들어올 때 집 문 앞에 놓이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결례라는 하는 말은. 그래서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발을 씻는 용도로 그 물을 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수저나 뭐 젓가락이나 뭐 이런 포크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 유대에서는 그런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떡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뭘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음식도 다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유대 지역도 그렇고 거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렇고 이 동남아 지역도 대부분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인도 벵갈루에 제2기념길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느냐고 제가 그 인도 벵갈루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또 그 인도 현지 목사님들, 이분들하고 식사를 몇 번 같이 했는데 그 인도 목사님들도 다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냥 이게 음식을 다 바나나 잎사귀에다가 다 쏟아놓고 그거 다 손으로 다 집어먹어요. 밥도 손으로 먹고 반찬도 손으로 집어먹고 그런 나중에 물티슈 같은 걸로 싹싹 닦고서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유대 지역도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렇게 음식 먹기 전에 손 닦는 용도로 항상 이렇게 물 항아리가 이게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은 하나가 있고 좀 넓은 집은 2개, 3개가 있고 그런 물 항아리가 항상 문간에 있어서 들어오며 나오면서 발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런 걸 하는 용도가 이 돌 항아리고 그것을 결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을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3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자여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좀 이것이 낯설잖아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며느리들이 어머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라 그러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어머니를 여자여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유대사에서는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실 이 유대사회에서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우리나라도 그 여자를 지칭할 때 극존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 이 부인한 말도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혹은 사모님, 혹은 여사님. 극존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사에서 여인이요, 혹은 여자여라는 이 말은 상스러운 말이 아니고 극존칭의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극존칭이라 그럴지라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쨌든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극존칭이지만은 그 어색한 표현을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먼저 30년 나사렛 땅에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다가 30살 돼서 출가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생의 3년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는 나사렛 땅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사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사적으로 한 가정, 한 가족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으로 이제 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공적으로 대하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적인 생활 30년을 끝내고 공적인 생활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마리아가 물론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어머니지만 이제는 공적인 생활로 접어들면서 이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에서 여인이여, 여자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색한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여자여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냉정하게 거절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질 건 말건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기도 하고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좀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일단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자, 지금 여기가 잔치집이잖아요. 혼인 잔치집에 음식도 있고, 뭐 포도주도 있고, 악사들도 있고, 그러면서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놀고 떠들고 이런 분위기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사건인 겁니까? 이거는 연회장이 관심을 갖든 아니면 그 집의 주인이 관심을 갖든 아니면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나 신부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직도 잔치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걸 채워야 되겠다. 어디서 사오지? 이거 빨리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이거를 빨리 대처해야 될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이나 주인이지 예수님은 거기에 주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손님이 거기 가서 뭐 감나라 판나라 그러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빨리 사와라 뭐 이런 말씀을 할 계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앉을 자리와 떠날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괜히 껴서 이거 참석하고 저거 참견하고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분수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참견하고 감나라 판나라 그러는 거야? 예? 눈치도 없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8월 달 여름 행사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휴가철도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이 9월이고 9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급식도 구역 예배도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행복 아카데미도 시작하고 분열 전도단도 시작하고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움직일 때가 된 겁니다. 사회부에서 급식하고 그리고 또 전도부에서 토요일날도 전도하고 화요일날도 전도하고 뭐 행복 아카데미 움직이고 봉사업에서 뭐 이렇게 음식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일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가 일을 하면은 도와달라 그러면은 가서 도와는 주시되 그냥 간섭하지는 마세요. 봉사부가 그렇게 하면 그냥 봉사부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전도부가 그렇게 하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는 할 망정 뭐 이걸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간나라 판나라 뭐 맵다 짜다 시다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참견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서 참견하면서 괜히 요거도 먹는 그런 미련한 푼수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참 이 가정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뭘까?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물로 포도주 만들고 뭐 떡을 이렇게 해서 뭐 5,000명 먹이고 그런 일을 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삶의 정점과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뭐 그냥 뭐 포도주나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어떤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 때가 아니다. 뭐 드러내고 뭐 포도주 만들고 뭐 오병이어막 만들고 뭐 이 아직도 3년이라는 공생이 남아있는데 이 공생의 기간에 차근차근히 1년 차에는 뭐라고 2년 차에는 뭐라고 3년 차에는 뭐라고 그리고 3년 차 끝날 즈음에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고 이거를 자기 인생 계획이 딱 짜져 있고 자기 공생의 모든 계획이 딱 짜져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설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일이 그르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살짝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를 슬며시 거절하고 계시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하인들한테 뭐 물을 갖다 부어라, 떠서 이런 데다 갖다 줘라 하면서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은근히 한 절반 정도 거절을 하셨다가 이거 뭐 내 때가 아니다, 이거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말이?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이 일에 간섭할 때가 아닌 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주인이 시키도 않은 일을 뭐 나서서 포도주 만들고 뭐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뭐 돌아다니면서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아직은 나서실 때가 아니고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칙과 원리와 정도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은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원칙만 따진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뭐 전례가 이렇게 됐었고 근데 원칙과 전례와 이런 것만 따지면은 세상은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를 갖고 있으면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으면서 원칙과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그냥 다 저주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독생자 예수님 때 보내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었고 그래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원칙과 원리만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손님의 신분으로 가셨기 때문에 뭐 감나라 판나라 뭐 포도주 사와라 이렇게 하실 지금 입장이 아니고 아직도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단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상황을 보니 원칙과 원리로 따지면 내가 이거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은혜를 베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잔치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그렇습니다. 가늠 중에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원칙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돌로 서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서
섭섭한 마음 얘기하면서 야, 나 너한테 너무 섭섭하다. 응? 내가 너를 우리 제자들까지 수제자로 삼고 내가 입안 속에 내 귀를 세운다라고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래 나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해. 난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이런 방법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는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칙과 원리만 따지면 세상은 건조한 세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원칙과 원리 속에는 거기는 생명도 없고 거기는 영혼도 없고 거기는 진리도 없고 거기는 어떤 생명력도 없고 근데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비가 부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집에서 아마 먼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까운 잘 아는 어떤 지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12제자를 모으셔서 간간마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언을 하시고 막 그러셔야 될 텐데, 야, 예수님은 너무 한가하시다. 지금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나 만드시고 계시고, 그래도 예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다 끌고 가시고, 어머니 가족도 다 끌고 가시고, 야, 이게 예수님 너무 한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에게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비전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 것에 사단의 권세가 가득히 깔려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리 와라. 여기 와서 죄와 사망 것을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도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면서 우리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에클레시아잖아요. 여기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에는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5가지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벽을 쌓고 섬처럼 고립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 담 쌓고 담 쌓는 것도 쌓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타종교 사람들 다 저주하면서 저 사단의 자식들, 지옥의 땔감들 그러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막 정죄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일가친지 모든 지인들, 경조사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동기에 동창에 웬만하면 가야 되고요. 향후에도 웬만하면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나도 자칭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해서 나도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런 부류의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도.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만 꾸역꾸역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동성애, 종교 다원주의 이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이건 안 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건 안 된다. 인권을 유리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안 된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토목공사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세상 모든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은혜 받고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CEO가 되고 중간 간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대학의 교수가 되고, 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이 되고, 연예인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인들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포츠인이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로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이 건강한 믿음이 그것이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하면서 신학교 올 것이 아니라 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우리 기독교의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세상과 고립되지 말고 세상과 어울리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립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무슨 잘못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래야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박스를 딱 만들어요. 거기에 딱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러면서 물론 그 모습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술, 담배 그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도박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허접한 어떤 술집으로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매주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몇 장씩 읽으면서 큐티하고, 전도도 1년에 몇 명씩 하고, 11조 헌금하고, 주조 헌금도 막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거금에 이게 헌금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어디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고, 어디는 절대로 가야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박스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니까요. 정죄한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된 분들도, 서리 집사 된 분들도 한 달에 4번 꼬박꼬박 참석하는 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1년이면 52주인데 이 52주를 빠짐없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 분들 항정직일지라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 항정직 씨나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뭐 주조 헌금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고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박스를 딱 만들어서, 매뉴얼 딱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좁게 만들면 안 돼요. 좀 널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널널하게.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저것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저건 지옥의 땔감들이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족속들이고 그런 세상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교회 다니고 뭐 안수 집사까지 돼가지고 뭐 술 먹고 담배 빨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그것이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 좀 덜 좀 성숙해서 그럴 뿐이지 돌을 던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 11조도 못하고 주보는 주정금 이게 매주 주정금 그 명단을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지난주 누가 왔는데 안 냈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낼 수도 있어요. 뭐 없으면 못 내고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지. 물론 내는 게 원칙이고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에 딱 갖춰가지고 세상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정죄하지 말라.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의롭게 사는 건 물론 좋지만 너무너무 이걸 막 꽉 끼게 이걸 있으면서 자기도 못 움직이고 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의롭게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망한다는 거예요. 좀 여유를 여유를 가지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박스를 딱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좋긴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동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참 정직하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쓱 뒤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의 정죄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뭐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남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다 남들 정죄 다 그러지만 뒤돌아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의로운 모습이 없고 위선 덩어리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위선 덩어리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야단치셨잖아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너는 흡상 무덤이고 너희들은 그런 외식과 위선 속에 빠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떤 규범을 정해서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돼 라고 어떤 규범을 만드는 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을 좀 이 폭을 좀 넓히세요. 넓혀야 나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고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저 지옥 갈 놈들 저것들 사단의 자식들 정죄하지 마세요. 아직 깨달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미칠 때가 안 와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저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시사점은 참 굉장히 큽니다. 사회와 등지지 말고 섬처럼 고립되어 살지 말고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이 정도의 믿음 생활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말고 어떤 규범과 자기 스스로의 매뉴얼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빡빡하게 그 매뉴얼을 만들지 마세요. 좀 넉넉하게 만드세요.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좀 넓히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고 세상이 편안한 겁니다. 막 그냥 예수 믿는 건 요래야 돼 하면서만 이게 딱 박스 안에 갇히고 있으면 자기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숨이 막힐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숨이 답답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시면서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살아가는 보이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